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이 승리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너무 추운 큰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창원이라서 이 정도의 추위인데 위에를 보니까요. 지금 그냥 뉴스만 봤을 때도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희가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요, 몸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파를 뚫고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요, 한파에 잘 대비하셨습니다. 정말 꽁꽁 잘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입고 오셔도 됐었는데 역시 여기 창원이기 때문에 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을 때 이것을 입으면 사람들이 좀 놀리는 옷이 있어요. 눈사람처럼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잠바가 있는데 창원에 내려오면 제가 그것을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파의 소식을 딱 접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어떻게 이 한파를 이겨나갈까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시간을 먼저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을 정결하게 준비를 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공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두 번째 공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구별하냐면요, 옷을 빱니다. 그래서 나의 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삶의 정황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구별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고요.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원동력을 삼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준비시키는 작업이 있으십니다. 누구를 준비시키시냐면요, 5장 1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시고자 하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주시기 전에 누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요 25절까지는요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을 중심을 두고 감싸고 있냐면요, 가운데 18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두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사신다라는 내용은요,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계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간다라는 이것들이 왜 이루어졌냐라는 그 이유가요,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가셔서 잠시 피난하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오셨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신 것, 그리고 나사렛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공생애를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떤 것을 이루기 원하신 것이 아니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임을 이 속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루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냐면 15절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아이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하면서 지금 이 갈릴리,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이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 이사갈 이 지파들이 차지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땅에 속한 곳이 갈릴리인데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는 약간 호의적이지 않는 이 단어들을 사용했냐면요, 이것들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지역을 그 이방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냐면요,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왕인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이주 정책을 많이 사용했는데 똑같이 이 갈릴리 지역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안에 넣어서 혼합 정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갈릴리 지방에도 이런 혼합 문화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비난과 이것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음의 표현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요 정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들이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는 그런 모든 현장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 그 시대에 보니까요, 이 당시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땅의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농장민에 불과했다라는 이런 일들, 그래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라는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여기에서 빛이었다라고,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빛이 이미 빛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태가 예수님이 이미 새 창조를 그러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빛이었다. 그래서 과거형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대하며 기대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때서부터 비로소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원래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3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5절까지 뭘로 시작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감싸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부터 시작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제자 마태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권위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적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뭘로 감싸고 있냐면요, 4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똑같이요, 9장 35절에 보니까요, 말이 조금만 바뀌었지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뭘 감싸고 있냐면요, 후반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셔서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제자들은 쉽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두 번째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어적인 표현은요, 나의 뒤를 따라와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풍속에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원래 스승님이 앞에 이렇게 가면요, 제자들이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고, 한글에서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를 보니까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원래 여기에서의 이 낚는다라는 이 접속어는 이 헬라의 원어적인 표현에 포함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냐면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 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어부들이 고기를 낚았을 때 자신의 힘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것을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람들의 어부는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위한 어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익이 있을 때 어부 자신이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든 유익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빛이 되어 주셔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몸소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전하신 것들에 대한 완성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살려주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모든 유익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익은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져 들어갔습니다. 똑같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들을 요청하고 부르실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길 원하시냐?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 사람들의 어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 예수님처럼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뵈니까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30대인데 3천억의 자산가인 현승원이라는 그 분이 있으십니다. 영어로 시작을 했고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30대에 이렇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독서 비결이 있는데 이 독서 비결이 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핵심은 책을 많이 읽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책이 읽어졌다면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이분의 핵심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을 첫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내가 이 책대로 살아내야겠다, 내가 이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그 책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감명 깊었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는 첫 번째 읽을 때 형광펜으로 이제 줄을 치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형광펜으로 줄 그은 것만 읽으며 나아갈 때 어떻게 읽냐?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밑줄을 긋고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밑줄 그은 것만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줄 그은 것 중에 내가 이렇게 살자, 내가 이렇게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은요, 노트에 필기를 하래요. 그리고 노트에 이제 필기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 노트를 수시로 읽으래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게 내 삶에 실제가 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의 묵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독서를 하냐면요, 이 책이 내게 되기 위해서, 삶이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액기시를 가져서 그걸 반복해서 읽어 나갑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할 때 내가 이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 나의 가운데 내가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형광펜을 치셨던 그것을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밑줄을 또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밑줄 그었던 이것들이 내가 이거는 살아내야겠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리한 것을요,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노트만 들고 다녀서 계속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던 이 말씀들이요,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진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의 어부로 부르셨다면, 우리들을 그렇게 초청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2023년도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충만케 하실지 기대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럴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